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 웃음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만으로 3개월이 지나가거든요. JC에서 일을 한 지가. 그래서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않던 그 삶의 패턴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골골대고 감기 걸리고 명절 때도 저는 감기 걸려서 이랬던 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밖에서 볼 때는 이분들 그냥 카페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드시면서 앉아서 편하게 일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골골대는 저를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특별한 약을 주셨습니다. 약기운으로 살아라. 그래서 첫날 먹었는데 다음날 아주 깔끔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통을 구입했는데 또 명절이라고 또 한 통을 주셔서 저희 동료들과 나눠서 먹고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많이 나음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관심과 관심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덮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3000짜리 같은 영상이 전달되고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원칙대로 하려면 제가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요. 너무 경직이 돼서 좀 편하게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한 20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계를 보고 나눔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말씀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나눔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반겨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많은 허물과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의 부족함들을 막 나열하고 나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뚝 떨어지시죠. 낮은 기대치에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잖아요. 3절인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있는 이 사건은 다른 사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바로 샹유옥합이 깨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인물의 이름도 다르고 장소와 배경도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면 각 성경들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그 공동체에 그 관심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나고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로 쓰여졌다, 내러티브다, 문학적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몇 초에 CCTV로 갔던 예수님이 여기 가셨네, 우리가 보는 어떤 뉴스의 그런 팩트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경이 빨리 쓰여진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빨리 잡아야 70년 80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 정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방식들을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성경이 우리처럼 36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국 1세기 공동체가, 그래서 각 공동체들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 공동체의 이슈들, 관심에 맞게 이게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부분으로만 보는 것도 은혜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흐름을 봐야지 여기서 이걸 의도했구나, 이걸 생각지 못했던 의미가 여기 있었네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 몇 주간 다뤘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지요. 바로 다시 여기로 왔다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은 왜 장소를 여기로 세팅했을까? 바로 저는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나사로가 기록된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거지 나사로만 예수님이 예화로 드시면서 들었던 거지 나사로만 있고요. 다른 본문에는 나사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에도 나사로가 활동하거나 그랬던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볼 때 나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한 공동체한테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특별해요. 예. 그래서 다른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한복음은 되게 소설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독특해요. 이 나사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할까? 일단은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지금부터 읽을 때는 나사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떠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인물로서 또 보기보다는 예수님에 앞서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예수님에 앞서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인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외워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춤이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계십니까? 나사로와 함께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읽을 때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어. 그러면 이게 누가 누구의 옆에 있다 정도가 아니라 더 문학적인 상상력들이 더 가미가 되겠죠.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사로와.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계시다 라는 것이 되죠. 제자들이 겪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뭐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랑 이 부분이 좀 다르죠.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예화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데 여기서는 한 줄로 처리하고 넘어가요. 마르다가 일을 한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죠. 우리 1등은 설교대에서 1등 하신 우리 여전도의 설교가 정철기 전사님이 같이 사무실에 있는데 너무 좋았다고 자기는 그 설교가 제일 좋았다고. 예, 저도 되게 좋았는데요.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고 여기서는 한 줄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앞부분,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를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위한 잔치예요. 그것을 예비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던 잔치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문학적인 구성으로 우리가 상상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잔치인데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죠. 예. 이미 요한 공동체는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제일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을 했다라는 거에는 이미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의 이
차이점,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는 저한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잔치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세 가지만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돼.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마리아는 좋아하는 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기에서도 지금 일을 한다라고 한 줄로 표현되고 있는데 잔치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의무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영어로 치면 should, must. 잔치니까 잔치에는 잔치국수가 빠지면 안 되고 당면이 빠지면 안 되고 잡채를 해야 되고 불고기를 해야 되나 갈비찜을 해야 되나 손님이 몇 명이니까 단수를 해야 되나 수정자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들의 이게 있죠. 예. 제사를 하면 성동백서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의무도 있고 그렇죠. 이건 곁다리인데요. 명절날 많은 트위터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집안에서 그 며느리 분이 그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 제사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조상을 이해하시는 그 분들이 그 모든 짐을 며느리한테 다 그 십자가를 다 지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의무를 행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 제사에 정말 조상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을까? 사랑이 있었을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의무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요, 의무에는요, 의무만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기쁨이 없게 돼요. 이게 신기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게 나르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볼 때, 마리아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잘 믿고, 아니, 그러면 손은 누가 켜? 아니, 다 지금 잔치에서 예수님한테 가서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 사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의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가서 다 일을 하고 학생부 회장 할 사람 없으면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도 없으면 연임을 하고 반주자 없으면 반주를 하고 물건 나를 사람이 없으면 가서 하고 김장할 사람이 없으면 김장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역할을 할 사람이 없거나 그랬을 때 내가 가서 해야 된다. 이것이 내 의무다. 심지어 그것을 제 롤로 자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또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 상황이 아닌 것은 제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되게 요즘 개척교회가 잘 되나요?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척 세미나에 갔더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씩 금식을 하다가 11일 금식하시다가 30일 하시다가 마침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하고 내려오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이 목사님이 내려와서 이제 다른 목사님을 딱 만나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대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목회를 해? 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성경을 매번 통독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씀 세미나에 가서 훈련 받은 대로 계속 이렇게 통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동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니 말씀 그거 읽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더 이상 그것을 기도를 의무로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철야기도원을 가시고 금식기도원을 가시고 성경 통독을 하러 가셨던 것을 그쳤다고 합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보다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르다의 태도도 그렇죠. 예,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다기보다 의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일을 하네 억울하죠. 예, 그래서 마리아를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마르다가 많이 필요하시나요? 저희는 어쨌든 어떻게 사람이 좋을 때만 해요. 루틴하게 돌아가야 또 그 신앙의 훈련이 또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럼에도 더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꽉 잡혀있는 이 의무감을 슈드를 쿠드로 바꿔줘요. 너 10가지 할 음식 3가지만 해도 돼. 3가지 힘들면 1가지만 해도 돼. 너 힘들게 하지 마. 네. 우리가 저도 커피학교에 왔더니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을 해서 카페를 오픈을 하고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가서 수많은 행정 작업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뭐 환우 예배, 직원 예배 이게 슈드로 다가오니까요 숨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자꾸 비웃으시네요. 사실입니다. 사실 비웃을만 해요. 감당이 안 돼요. 교육 좀 했다고 했는데 기업 일을 하니까 관공서 몇 번 가고 그 융자받으러 몇 번 갔다가 퇴짜받고 하니까요. 이런 거였나. 전도사라고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나 이렇게 전도사라고 세워주시고 설교도 세워주시고 찬양도 세워주시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데 수사로 나갔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오니까 정말 어떤 것도 못하게 제가 무기력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너 3가지만 해도 되고 1가지만 해도 돼.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의무가 아니라 푸드다. 내가 장 대신 봐줄게. 환우 예배 내가 대신 해줄게. 선택권을 주시니까 갑자기 뽕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3절입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랬는데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를 많이 가지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되고 진짜 자기의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이어서 선택했다기보다 단지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계신데 어려운 말을 하자면 락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문제점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그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거, 너 이거 해야 돼, 이거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의 욕망을 내 걸로 가져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함인지 진짜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좋아하는 거를 쓰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사회적 성취를 많이 가지신 30, 40대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죠. 여기저기를 많이 찾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의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되게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집안에 아버지도 부모님도 없이 오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사는데
남자가 밥을 하겠어요? 당시에 가부장 등기사를 자기가 다 감당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마르다의 그림자같이 정말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리아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깨트리게 되는데 검색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향유는 이게 오늘날 고대 그 화폐 가치를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대충 한 3, 4천? 네, 좀 비싸면 5천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 사람들은 혼수물로 준비를 했대요. 혼수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수입품이었거든요. 명품이고. 예. 예, 정말 최고죠. 5천짜리 향수 써보셨어요? 어쨌든 이 마리아가 이것을 준비했잖아요.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깨트립니다. 병이 있어서 뚜껑이 있어서 열어서 쓰고 닫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5천만 원의 연봉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한테는 그랬어요. 위에서 제가 마르다를 의무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마리아는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결혼 혼수품을 깨트린다는 거죠.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딸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누구의 동생으로서의 의무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내가 아내로서 살아서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엄마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불손하고 무례하죠. 예. 그거를 본 순간, 그것이 깨지는 것을 본 순간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마리아는 왜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본 최초의 사람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 메시아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당시의 표현을 보면 정말 너 메시아가 뭔지 알아? 너 지금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여기 당신한테 올인했는데 로마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오른팔 이렇게 하고 할 건데 왜 그러냐? 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로 이해했어요. 정말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 사회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마리아가 평생 모은 이 결혼 자금, 혼수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그 사회적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그릇이라는 것, 의무들로 가득 내 삶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굳어가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성을 따라 살면서
비록 사회적 성취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의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의무가 외부에서 오지 않고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무에 치이다 보니까 일을 미루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네. 일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마감 시간에 작업을 하게 되죠. 사실은 내가 그 일을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스스로가 보낸 메시지인데 그거를 전혀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을 해도 또 외부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도 성취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공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낄 때도 이 행복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막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불안해요. 왜요? 의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마감 시간이나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뭔가 시키는 것, 외부에서 강한 힘이 들어와서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런 것이 없은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본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허용이 될 수 있는,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리고 관습을 깨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인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일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게 돼요. 우리의 시선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아마 이것을 사치한다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3천만 원, 5천만 원의 가치를 뭔가 더 좋아 보이는 일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의무감. 하지만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은 그러한 판단 가치들을, 그 경계를 뛰어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과 옆에 함께 있는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럴 때 이 의무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사회적 자아는 깨어지게 돼요. 죽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깨뜨리고 싶어해요. 자기의 한계를 깨고 싶어 하거든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명상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로 막 갈 수 있는 데까지 막 계산을 해보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행동을 잠깐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진짜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단지 껍데기로, 육체로만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끼어졌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의무로 가득 찼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그 표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사회적 의무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가 지식인으로서 가졌던 당시에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모든 권리들을 다 깨뜨리고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로 돌아가서 심지어 그 제자들이 다 의심을 하고 다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되죠.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을 의무감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한 명을 로마 제국이 이기질 못해요. 네. 죽을지언정 네,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왜요? 한번 깨어졌으니까 누가 그걸 깨뜨리겠습니까? 네.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한번 깨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이 아닌 사랑을 포장한 의무감과 그런 것들이 비난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러한 의무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에서 부활로 왔듯이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것과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존재를 위해서 의무가 깨어진 삶, 존재를 위해서 당위가 깨어진 삶,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것이 아니라 발에 발랐습니다. 왜 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그 걸음걸음을 축복한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가 죽는 그 걸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욕망하고 사회가 주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길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짝 성취,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인지를 좀 우리가 분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중의적입니다. 깨어지다. 그러니까 broken이기도 하지만 wakeup이기도 하잖아요. 깨우쳐지다. 각성되어지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정말 독특하게 창조하셨구나. 내가 이 사회의 누구와 원오브 댐이 아니라 나를 나로서 창조하셨구나. 스스로 계신 이가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나로 지으셨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그저 이게 이전에는 내가 어떤 의무감을 행하기 위한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는데 아니요. 그냥 그저 나에게 그냥 주어진 필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역자분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머튼 수사님의 침묵 속의 만남이라는 글 중에 일부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경선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저를 모든 헛된 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저의 희망은 인간의 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보상을 믿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희망은 인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제 가슴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희망은 인간의 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하여금 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게 해주소서. 저희 믿음을 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저희 희망을 건강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에 두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며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앞에 깨우쳐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졌던 그 희망들, 소망들이 헛된 것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깨뜨릴 수 있도록, 또한 의무감으로 사로잡혀 있던 나의 못난 자, 갑갑한 나의 자, 돌과 같이 단단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설레임을 느끼지 못하던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